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천국 25번째 1천층입니다. 천국의 처소 중에서 1천층의 전반적인 환경과 어떤 영혼들에게 1천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상급이 없는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더욱이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이 주어지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처소를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일에 총감독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실 정도로 낮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바삐 이루시고 밤이면 산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헌신과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천층, 천국 1천층의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 1천층의 영혼들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지지요.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입니다. 낙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과 면류관 등이 상급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원이 개인 상급이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고 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사람 보기에 사람한테 눈에 띄게 하는 거지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 있지요. 그리고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서 사역을 하는 경우. 지옥 보내긴 좀 그렇다 하면 이제 낙원에 가는 거지요. 그리고 이미 상급을 다 받아버렸다 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게 없어요. 미리 이 땅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낙원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마치 삼각형이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삼각형 있죠. 위로 갈수록 좁고 밑에가 넓고 마찬가지 지옥도예요. 지옥도 역삼각형이에요. 지옥도 유황못 있고 불못이 최종적으로 유황못과 불못이 있어요. 근데 백부자 대심판 받기 전에 아래 음부에서 벌어지 어떤 그 괴상망측한 짐승들로부터 고충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래 음부에 있는 거거든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이렇게 역삼각형에서 유황못에 갈 사람 아주 끝에는 무저갱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밑에는 무저갱, 또 위에 삼각형, 위에는 하나님 보좌와 무저갱 루시퍼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위에 유황못, 지옥에 갈 사람 많고, 역시 마찬가지. 천국도 낙원은 넓고 1천층, 2천층, 3천층 안에 이제 새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낙원 가는 사람은 무수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면서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고 본인이 영광 다 취해버린 경우 낙원입니다. 1천층에 들어간 이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의 보석들로 만든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경작이 마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지만 천국에
모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토록 그 가치가 빛납니다. 가령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일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면류관의 빛이 결코 흐려지지 않으며 그 가치도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금빛, 은빛, 붉은빛, 푸른빛 등 보석의 단순한 빛을 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도 면류관으로서 기본적인 형태만 단순하게 갖추어져 있지요. 높이가 낮고 머리에 얹을 정도의 크기로 일정합니다. 다양한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상급으로 받는 영혼들의 특성에 따라서 빛깔과 형태가 약간씩 차이가 날 뿐이지요. 그러나 일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러한 면류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자체에 너무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씁니다. 일천층이 낙원과 크게 다른 점은 개인 소유의 집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개인의 소유의 집이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므로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일천층에 예비된 개인 소유의 집은 이 땅의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로서 금, 은, 보석 등 천국의 재료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아파트와 다른 점은 내부가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고 계단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이 되어서 고장나지 않으므로 계단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층수의 버튼을 눌러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만 천국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원하는 곳에 세워줍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보았다고 간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의 일천층을 보고 온 것이지요. 여기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동으로 원하는 곳에 세워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2000층 가고 싶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살아요. 천국에서. 내가 이제 2000층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근데 2000층에 탁 쓰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왜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품은 것마다 응답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오직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숨기고 감추고 할 게 없어요.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숨기고 감추고 이중 성격 쓰고 그런 게 있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런 거를 이제 기도하시면 버리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내가 이걸 버리고 이중 성격이 있다. 환경에 따라 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한결같지 않은 마음이 있다. 라는 걸 딱 느꼈어요. 어떤 환경이든 말씀을 통해서이든지 그렇게 되면 이것을 내가 발견해서 이 버리고자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버리고 하고자 하는 노력 이게 이제 사박자가 맞아서 이게 버려지는 겁니다. 처음에 온전히 100% 안 버려지지만 이게 색깔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버릴 수가 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천층에 있는 아파트 형태의 집 안은 어떻게 단장되어 있을까요? 집안 내부는 생활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가령 음악 애호가라면 악기가 주어져서 언제든지 연주할 수가 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독서할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1천층에만 들어가도 낙원과는 그 행복의 현저히 차이가 나며 이 땅에서 만끽할 수 없었던 기쁨이 넘치고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배려이지요. 낙원은 집이 없잖아요. 근데 1천층은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내가 책을 좋아해요. 그러면 독서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이 되어지고, 내가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요. 그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내가 언제든지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고요. 낙원은 그런 거마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의의 대가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안 살으니까 그렇게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 소경으로 만들어야, 다 소경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이제 자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의 잘못을 다 소경을 만들어야 자기 잘못을 그들이 못 알아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1천층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범주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춘 집과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천층에서는 개인의 집과 면류관 이외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용을 합니다. 마치 아파트 내에 조성된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지요. 1천층에도 예쁜 정원이 많고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드넓은 공원과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각종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공원과 수영장, 골프장 등 많은 스포츠 시설도 있지요. 생명수 강가에는 아름다운 벤치들이 있고 생명과일 나무가 나란히 심어져 있어서 벤치에 앉거나 혹은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공동시설물이나 공공장소는 천사들이 관리하므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1천층의 천사들은 그곳 영혼들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공손하게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줍니다. 비록 개개인을 수종하는 천사는 없지만 어디를 가든지 천사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여기 또한 개인으로 수종하는 천사는 없어요. 1천층은요. 낙원 1천층은 없어요. 이 점도 낙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서 낙원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시설을 관리만 할 뿐 그곳의 영혼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생명수 강가 벤치에서 대화를 하다가 과일이 먹고 싶으면 그곳을 담당한 천사에게 생명 과일을 따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원에서는 천사에게 따달라고 할 수가 없고 부탁도 못해요. 직접 따서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1천층은 낙원과 비교하여 생활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훨씬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꽃의 색깔과 향이 다르고 동물들의 깃털의 윤기와 아름다움이 다르며 모든 것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과일의 맛과 향과 빛깔이 낙원보다는 1천층의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처소마다 정확한 공의 가운데 최대한의 사랑의 배려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1천층은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믿음의 2단계는, 그러면 믿음의 2단계라는 건 무엇인가요?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도 분리가 됐잖아요. 2는 2, 이렇게 3일은 3, 이렇게 그래야 이해가 빠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도 역시 이렇게 구분해야, 단계별로 구분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좋고 침노하기도 좋아요. 우리가 9구단 외우면 2단 외웠어. 그러면 3단 외우고 3단 외웠으면 4단 갈수록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죠.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 낙원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와라 뚝딱 방망이식으로. 그러죠.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여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경주라도 출전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도 경기처럼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신앙생활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갓 성령을 받은 믿음의 1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의 법칙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지 못하거나 혈기를 내고 험한 말과 거짓말 등 거짓말도 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정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변화되어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온전히 행하지는 못합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혼자서 걸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과 같지요. 믿음의 2단계는 일단 운동 경기에 참가하긴 했는데 아직은 규칙을 숙지해 가면서 그 규칙대로 싸워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선수에 비해서 힘이 적고 실력이 부족하여 경기에서 진 횟수가 더 많거나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선수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는 진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비록 꼴찌로 들어온다 하여도 끝까지 완주한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참가상을 주기도 합니다. 1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개개인의 집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참가상과 같은 개념이지요. 1천층의 영혼들은 말씀은 알되 행치 못한 것이 더 많았고 죄를 버려야 하는 줄 알지만 버리지 못한 죄가 더 많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노력하려고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단계에서는 부끄러운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이 단계의 영혼들이 육을 벗고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육을 벗고 자 본인의 영이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고 어떤 죄성이에요. 어떤 죄성이든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성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한 것이지요. 1천층의 영혼들은 신앙의 경주에 참가는 하였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별로 힘입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낙심하여서 주저앉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요. 혹 어떤 분은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음의 1단계는 지났을 것이고 적어도 1천층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만일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행하였다면 1천층은커녕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이요. 그 외에는 없어요.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 땅에서 거기에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이를 가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까 압축, 압박, 압력, 압도 그래야 돼요. 우리 영혼을 쥐어짜야 돼요. 우리 영혼은요. 지금 반대 세력이 지금 그렇게 압력을 압축, 압도 그게 반대 세력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원래 실력이 안 되는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신앙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께서는 제가 실감이 나도록 옷 의상을 그렇게 입도록 코디를 해 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뼈에 새기거든요. 제가 뼈에 새기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참이고 아버지 계획이 순차적으로 변함없이 서서히 여유 있게 두형동서 신합으로 종족이 금과 옥조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게 더 실감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반대 세력이 이와 똑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져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새로운 마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압력을 해야 돼요. 내 자신 영혼의 앞에 힘을 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진액을 빼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압력 쏘세. 우리가 말씀을 빨리 그렇게 되고 또 압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압도를 당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압도를 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압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